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안 찾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모든 민족을 마음에 품고 있으셨어요. 단 리처슨이라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파푸아뉴기니아에 엄청난 일을 감당하신 분이고,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Peace Child라고 있어요. Peace Child라고 한국말로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Peace Child라는 것은 어떤 두 부족이 정말 피 터지게 싸우는 아주 원수 같은 부족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대속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그것을 생각했어요. 이 부족이 서로 정말 피 터지게 싸우는 원수 같은 이 두 부족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서로의 화평을 위해서 자기 주장의 아들과 이쪽 주장의 아들 이렇게 서로 바꾸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엑스체인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엑스체인지 되셨다, 이 개념을 그 피스 차일드라는 책에서 이제 등장시키는데, 이 단 리처슨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창세기 이 말씀을 보면서 top line blessing이 있고 bottom line blessing이 있대요. top line blessing, 이것은 뭐냐, 아브라함에게 정말 큰 민족이 되게 하는, 또 창대케 하는 이 복을 주셨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top line blessing이 결국 bottom line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bottom line blessing은 뭐예요?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축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복 받는 거 중요하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제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것, 그게 이제 bottom line blessing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어에 bottom line은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top line, bottom line이지만은 bottom line이라는 것은 영어로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bottom line, in conclusion, in summary 하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bottom line, 우리는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는 존재로 살아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선교란 무엇인가 이제 이야기를 하길 원하는데, 이 선교란 무엇인가, 제가 이제 한국의 한 기관과 더불어서 이제 10개 강의를 이제 좀 국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선교란 무엇인가, 이 강의를 통해서 조금 이제 나누길 원하는데, 이거는 저도 지금 소화해 가고 있는 중이에요. 내용 자체는 여러분들도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더 딱딱하게 느껴질 수가 있겠는데, 이 bottom line blessing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이제 갔으면 좋겠어요. 짐 엘리어트라는 분 아십니까? 네. 유명한 말을 했죠. He is no fool who gives that which he cannot lose. No, he is no fool who gives that which he cannot lose. To gain that which he is no fool who gives that which he cannot keep. To gain that which he cannot lose. 그러니까 그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는 결코 미친 사람이 아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은 결코 미치거나 바보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잘 미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top line blessing, 그리고 이 단 리처슨의 bottom line blessing, 우리는 이 bottom line, in conclusion, 모든 민족에게 축복이 되는 존재로 세워졌다는 것을 자긍심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제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강의는 사실 딱딱해요. 근데 제가 이제 쿠바에 박사님과 더불어서 이제 쫓아갔습니다. 저한테는 특별한 은혜였고 기회였는데, 제가 이 쿠바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빌리언 소울 운동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정말 몸으로 겪었어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행사가. 하나는 박사님께서 오랫동안 정말 영적으로 인베스트를 해오던 그 쿠바의 그 아프리카 대륙에서 의대 공부를 하러 온, 내용 너무 잘 아시잖아요. 여기는 공동체니까. 근데 이제 그 중에 특별히 정말 의사 선교사로 정말 세워지는
이 귀한 70여 명 가까운 의대생 및 의대 졸업생들, 자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서 이 쿠바에 와서 고생스럽게 정말 7년을 정말 그 타지에서 죽어라 공부한 친구들입니다. 수재들이에요. 똑똑해요. 근데 이들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믿음이 있고, 또 이렇게 황 박사님을 통해서, 거기 계신 전재동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영적으로 귀하게 체험을 받고 있어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야,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누가 얘기하셨죠? 정말 우리 황 박사님 같은 그 의사 선교사가 이 아프리카 대륙에 많이 등장할 수 있겠다. 이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엘버트 맥메켄 아세요? 엘버트 맥메켄이라는 분 모르세요? 어찌 모르실 수가 있어요. 엘버트 맥메켄은 그 경운기 운전사하고 트럭 운전사하면서 농사지던 사람이에요, 미국에.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지나가던 한 남자를 불러 세우면서 너 이 차 운전해 볼래? 그 옛날에는 이 그 픽업 트럭이 굉장히 귀한 겁니다. 이 젊은 청년이 큰 키에 노란 머리에 정말 그 파란 눈에 잘생긴 청년이 혹한 거죠. 야, 이 차를 몰 수 있어? 하면서 꼬심을 받아갖고 그 차를 운전해서 큰 리바이벌 집회를 갔습니다. 근데 결국간은 뭐 긴 얘기 또 역시 짧게 하면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빌리 그라함입니다. 이 빌리 그라함을 전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엘버트 맥메켄. 어떻게 엘버트 맥메켄을 모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 빌리 그라함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누구나 다 엘버트 맥메켄은 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뭐 제가 보기에는 황 박사님은 엘버트 맥메켄보다도 더 크신 일을 많이 했다고 믿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의대생 가운데 정말 빌리 그라함 같은, 또 다른 황 박사님 같은, 또 다른 우리 차 교수님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으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린 다 엘버트 맥메켄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쿠바에 이렇게 갔는데, 야, 2박 3일 동안 참 제가 보기에는 참 하나님께서 우리 황 박사님 많이 축복해 주셔야 되고, 우리 이런 공동체를 정말 축복해 주셔야 하고 또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럼 너무너무 곳곳에서 귀한 일을 많이 하는데 이게 또 재정이 안 들어가는 일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70명이 그 좋은 곳에서 대접을 받으면서 훈련을 받고 도전을 받고 말씀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그 뷔페 식당이 있는데, 이 뷔페 식당 우리는 그렇게 쉽게 가는 그것을 처음 가봐갖고 접시를 한번 먹고 난 다음에 나한테 묻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고민하는 거예요. 다시 가서 먹긴 먹어야 되는데 얼마든지 먹으라고 얼유캔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이걸 들고 들어가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자기네끼리 막 토의를 하는 거예요. 토론을 그런 토론을 해요. 그런 토론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끼어들었죠. 새 거 쓰시라고 얼마든지. 그리고 여기 수준으로 보면 지금 쿠바가 너무 형편이 없어서 그 뷔페라고 하지만 진짜 먹을 게 없었어요. 근데도 그게 그렇게 천국을 경험하는 것 같다고 장로님 기억하시죠? 진짜 천국을 경험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참 마음이 아프면서도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야, 이들 가운데 진짜 넥스트 빌리 그라함, 넥스트 황 박사님, 차 교수님, 우리 최성 교사님,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등장할 겁니다. 아프리카 대륙을 섬기는, 이제 그것도 정말 은혜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전 목사님과 더불어서 빌리언스 할베스트 런칭이 있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분들이 이 쿠바 인구가 1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1000명이 아니라 1000만 명이 죄송합니다. 1000만 명이 조금 넘는데 100만 명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쿠바의 작은 나라에서 100만 명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있을 때도 모임들이 진행이 됐고, 후에도 계속해서 또 이제 정말 빌리언스 운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제 조직이 막 또 잘 새겨 나고 있다는 보고를 다 받으시고 계시는데, 이제 론칭에서 그 나라에 정말 이제 지도자들이 모여서 정말 황 박사님의 그 뜨거운 강의, 또 이 정말 귀한 시간들을 함께하면서 발적인 메시지. 영어로 하면 조금 남습니다. 한국말로는 버벅거려요 제가. 어쨌든 간에 그래서 같이 은혜를 받는데, 야, 끝나고 난 다음에 황 박사님 그 강의와 그 함께했던 시간들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억나시죠? 첫 번째 갔던 그 교회 원래 정말 깽 출신이었던 그 작은 그런 이제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자기가 이 모임을 통해서 본질을 회복했다고
막 이 가슴이 쿵쾅쿵쾅 강의를 듣는데 가슴이 쿵쾅쿵쾅거리라고 저기 숨쉬기가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와서 하는 거예요. 그 끝나고 난 다음에 정말 뭐 굉장히 덥고 어려웠고 정전까지 생겨서 이게 하다가 정전이 된 거예요. 마이크도 없어지고 뭐 그냥 막 소리 질러가면서 했었어요. 비가 또 예, 또 비가 뭐 진짜 엄청났었어요. 그런 환경인데도 어떤 의미에서 영적 전쟁이 막 일어나는 현장이었어요. 그런데도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빌리언솔 운동.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적용까지 해가면서 정말 그러면 우리가 쿠바에 최소한 자기네들은 100만 명을 책임지겠다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쿠바 한 엑sem플이지만은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콜로라도에서 뭐 컨퍼런스하고 리더십 모이고 하는데 이건 진짜 불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 제아이 장로님의 그 간절한 기도가 뭐냐면 먼저 콜로라도를 붙이자. 콜로라도 붙여서 이 콜로라도 스테이트가 먼저 불이 붙고 그다음 또 다른 스테이트가 불이 붙고 또 다 붙고 그래서 미국이 붙어서 전 세계에 다시 한번 복음 운동이 힘있게 일어나도록 그걸 수시로 얘기하시고 저한테도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지금 투자를 엄청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막 사람들이 와갖고 지금 몇 차례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몇 차례에 걸친 이 리더십 정말 강력한 리더십이 와서 그리고 또 강력한 단체들이 와서 도저히 모일 수 없는 단체들이 모이는 겁니다. 스티븐 무트와도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이분이 최고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분 같은 분이 지금 굉장히 많이 계신 거예요. 이런 분들이 와갖고 인스파이어 되고 도전받고 그리고 자기도 이제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고자 하는 헌신과 더불어서 이 다음 10년 동안 전력을 다해서 달려나가겠다라는 그 다짐과 결단을 하고 지금 모이고 흩어지고 모이고 흩어지고 하는데 지금 네팔에서도요 난 라지라는 지도자가 왔었는데 이분은 좀 앞서가는 분이에요. 그냥 막 뜨거워져 갖고 그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의논이 있었는데 마음이 막 뜨거운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금만 천천히 하십시오. 이러고 싶은데 그냥 마음이 뜨거워져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감자도 뜨거울 때 먹어야 된다고. 와서 감동받고 은혜받고 그리고 네팔의 지도자도 깨워야 된다고. 네팔에 정말 지금 이 스트롱홀드, 이 복음에 있어서 스트롱홀드와 같은 이 네팔 그렇잖아요. 큰 히말라야 산맥들이 있고 여러 가지 종교, 힌두이즘이 강력한 힌두이즘이 있고 악한 영이 정말 그 스트롱홀드를 잡고 있는 이 땅에 정말 새로운 붐이 일어나야 된다고. 그래갖고 지금 뭐 벌써 200명 그리고 인도에 또 100명 이렇게 모여서 곧 빌리언솔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스스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리언솔 운동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저도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그 강력한 기름 부으심의 운동이라는 것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숫자도 이제는 빌리언솔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처음엔 빌리언솔 10억 명 이게 너무 멀리 있게 느껴졌어요.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작년과 올해에 이어서 지금은 10억 명이 아니라 20억 명이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프리카는 그죠? 네, 아프리카는 5억 명. 자꾸 그 얘기를 하셔서 자꾸 생각이 나요.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5억 명인데 영어로는 이제 그게 이제 5 빌리언이 아니라 500 밀리언인데 그것도 5 빌리언이라 해갖고 와 그러면 전 세계 인구가 8 빌리언인데 그 스티븐 무터가 5 빌리언을 책임져야 되는구나. 근데 그건 우리 계산상 저도 항상 헷갈려요. 숫자에 약해서 여하튼간에 이 빌리언솔 운동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금 하나님의 기대와 꿈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여러분 영광된 자리에 초대받으신 거예요. 아멘. 기회는 일회성입니다. 아멘.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아요. 아멘. 그리고 기회는 붙잡아야 될 것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잡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붙잡은 기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아멘. 부자 청년의 비유가 있지 않아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어찌하면 천국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근데 그가 근심해서 돌아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뭐 때문에 근심해서 돌아갔나요? 많은 재산. 많은 재산,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오늘날 돈 때문에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참 여기 계셔서 뭐 참 외람돼 좀 겸연스럽지만 제가 사실 쿠바에서 몇몇 지도자들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요. 황 박사님 보시라고. 사실 진짜 이번에 쿠바 저도 선교지 60개 박 목사님 앞에서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지만은 60여 개국을 다녔는데 IT 다음으로 진짜 제가 가본 나라 중에서는 아프리카는 별로 못 다녔어요. 좋은 데만 다녔어요. 아프리카에서 잡히할 수가 없고. 근데 IT 다음으로 쿠바는 너무 지금 사정이 정말 딱해요. 그런데 거기에 와서 땀을 뻘뻘 흘리시는 거예요. 이게 힘들거든요. 연세도 이제 좀 있으시잖아요. 근데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와서 사모님도 그렇고 이게 지금 편안하게 지낸 게 아니었거든요. 진짜 계속 이동하면서. 그러니까 사서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리고 저는 잘 몰라요, 솔직히 아직도 배워가는 입장이지만 저도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알고 제 목회할 때도 큰 사업하시는 분들 계셨어요.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해마다 크루즈를 4번 다니는 부자 어르신들도 계셨어요. 그것도 진짜 좋은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나 황 목사님이나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고생 안 하셔도 되나요? 그래서 얼마든지 뭐 한 기업의 회장으로서 또 병원의 원장으로서 그냥 좀 편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또 나름대로 또 가진 달란트 갖고 좀 기여하고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잖아요. 그런데 이런 고생을 제가 하시는 걸 옆에서 보는 거예요. 이거 지금 쉬운 게 아니잖아. 짠하더라고 진짜. 우리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부회장님도 마찬가지. 복음이 무엇인데, 그죠? 복음이 무엇인데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가? 그러니까 he is no fool. 지금 엘리야서 말이지. Who gives that which he cannot keep, to gain that which he cannot lose. 결코 소유할 수 없는 이 세상의 한시적인 것을 내려놓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 사람은 결코 미친 자가 아니다. 영안이 열려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고 자긍심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빌리언 솔몬도 정말 놀라운 특권, 기회를 잡은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돈 때문에 기회를 놓치고 오늘날까지 긍정적인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여호와를 쓰임을 받는 청년이 돼버리고 마른 거예요. 기회를 놓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것을 초월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고 또 그런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엘버트 맥메킨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더욱더 힘있게 이 길을 걸어 가십시다. 함께 더불어서요. 30분밖에 뭐 이거 중요하게 다 아시는 거라서 사실 중요한 거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방법보다 더 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수가 우리 수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이 우스갯소리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님의 수가 우리 수보다 낫다라는 비유를 제가 이런 걸 들었어요. 얼마나 저는 웃겼어요. 여러분도 웃긴지 좀 실험을 좀 해보려고요. 한국의 추운 겨울이었어요. 그 추운 겨울 옛날 그 어려운 초막과 같은 교회 마당에 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강아지가 너무 추웠어요. 이 바깥에서 자라자 한국은 집 밖에서 키우잖아요. 이 겨울에 너무 추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서당계는 3년이면 붕어를 읊고 식당계는 3년이면 라면을 끓이고 교회계는 3년이면 기도를 하죠. 그래서 이 교회 개가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무슨 기도했느냐? 이 추운 겨울에 저 하늘을 보니까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는데 그 노란 보름달이 너무 따뜻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추운 이곳에서 벗어나 저 따뜻한 달나라로 가게 해주옵소서. 근데요,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들어주시죠. 그래서 순간 이동이 이루어져 갖고 이 강아지가 따뜻한 달나라로 갔어요. 근데 며칠 안 돼요, 죽어버렸어요. 방광이 터져서. 달나라에는 전봇대가 없대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베스트가 우리의 베스트보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안 들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진짜로 다 들어주시면 오히려 안 좋았을 일이 훨씬 더 많지 않았겠어요. 제가 미국의 중학교 때 이제 이민을 와갖고 고등학교를 이제 다니는데 정말 이쁜 자매가 하나가 있었어요. 이쁜 자매가 있었는데 치어리더였고 영어 잘하고 학교의 스타였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고 다 ESL이고 진짜 nobody, nothing, 찌질이었어요. 그래서 그 비슷한 찌질이라는 구석에 앉아서 저 유명한 아이들 지나가는 거 이제 보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진짜로 정말. 그래갖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예? 없는 믿음에 기도를 했어요. 주여, 저 여자랑 결혼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수년이 흘렀습니다. 예, 수년이 흘렀어요. 예, 그 기도 응답해 줬을까요? 네, 수년이 흘러서 LA에 한남 체인이 있어요. 올림픽과 저기 벌문길에. 옛날 얘기, 지금도 있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갔는데 제가 밖에 서서 이제 장을 보는데 저쪽에 한 아주머니가 있는 거예요. 완전 아줌마예요. 근데 어디서 본 듯한 그 여자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 치어리더 자매였던 거예요. 그 순간에 내 기도 안 들어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던지. 근데 빌리 그라함 와이프 루스 그라함이 두 분 다 소천하셨지만 루스 그라함이 이런 간직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다 안 들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다 들으셨다면 나는 한 번만 결혼한 것이 빌리 그라함과 결혼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한 번만 결혼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결혼했을 것이다. 말이 되지 않습니까? 안 들어주신 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억지로 되게 하려고 하잖아요. 억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막 씨름하듯이. 근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기도해야죠. 이 LA에 저희 시애틀에 이제 부두가 많은데 이 어떤 보트는 이제 옛날 보트예요. 그러면 이제 보트가 이제 정착장에 부두에 오면은 선원이 나와서 동아줄 같은 걸 막 돌립니다. 그래갖고 확 던져요. 그러면 이제 부두에 있는 이 필러 기둥에 딱 걸려요. 그리고 잡아당깁니다. 이 아침에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렇게 열심히 동아줄을 잡아당기면 배가 부두로 갑니까? 부두가 배로 갑니까? 어려운 질문이죠. 배가 부두로 가게 되죠. 당연히 기도는 그런 거예요. 열심히 잡아당기고 당기면 배가 부두로 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 쪽으로 오지 않아요. 그게 기도의 참된 뜻입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기도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과 온라인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도 바로 그런 거예요. 선교도 미시오 데이. 실제로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자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저편을 건너가지 않으시는 그 주체자 되시는 하나님과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란 무엇인가? 이것도 뭐 좀 액티비티가 있긴 한데, 예. 여러분 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선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시간이 많이 되고 우리가 제대로 한다면 제가 와이트보드 갖다 놓고 여러분 선교가 들어간 단어 한번 막 브레인스토밍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뭐가 있을까요? 선교가 들어가는 단어들. 선교사. 네, 선교자, 또 뭐 단기 선교, 장기 선교, 해외 선교, 지역 선교, 뭐 심지어는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여선교회, 남선교회. 뭐 이런 것도 얘기할 수가 있죠.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뭐 의료 선교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좀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뭐 포스트잇 노트 같은 걸 사용한다든지 해갖고 이제 그러면 정말 여기에서 정말 선교라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런 이제 액티비티를 우리가 좀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소그룹 나눔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겠는데 그런 건 다 생략하고요. 이제 선교의 관점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나누기를 원해요. 어쨌든 선교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제 선교 아닌 것들을 또 선교로 생각하고 또 선교 이것도 선교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깨달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와 비선교를 좀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한데 먼저 선교에 대한 관점들이 있는데 사실 선교처럼 정의하기가 어려운 단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내리기 전에 먼저 좀 이렇게 큰 카테고리로 좀 몇 가지 정의를 확인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견해는 전통적 견해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선교란 그 전통적 견해 한번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선교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마음에서 마음으로 견뎌주는 예, 선교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마을에서 마을로 옮겨지는 여행과 사역을 의미한다. 누가 얘기했어요? 로열라의 ignacio 로열라라고. 이때는 이제 종교 개혁 직전입니다. 그래서 뭐 아주 대단한 인물이에요. 이분이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에 대한 놀라운 가르침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렉시오 디비나부터 시작해서 아주 굉장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선교라는 단어는 라틴어 단어의 미토 보내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미토가 있고 그리고 미시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미시오라는 단어는 보내기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미토와 미시오에서 유래된 것으로 이 단어는 말씀드린 대로 ignacio 신부가 1544년에 처음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내가 의미하는 선교란 하나님의 말씀 위하여 마을에서 마을로 옮겨지는 여행과 사업을 의미한다. 그렇게 했고요. 이게 이제 전통적 견해는 선교란 타 문화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핵심이며 교회 설립과 영혼 구원을 위해 전임 선교사를 해외 파송하고 전도하고 제자화하고 교회 개척을 진행하는 것을 이제 의미할 때가 많아요. 물론 가난한 사람을 돕거나 병원, 학교 이런 것들을 세우고 하는 일도 부분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관점은 선교를 복음화하는 그 과정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좀 맞지는 못지만 선교에 진보적 관점이 있어요. 진보적 관점은 선교를 샬롬의 성취로 이해하는 거예요. 샬롬. 그러니까 우리가 샬롬하면 이제 어떤 평화, 평강 이런 쪽으로 국한시켜서 번역되기가 쉽지만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어떤 정말 참된 평화의 성취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큐메니컬 운동을 하시는 분들, 또 교회 연합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주장을 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이제 에큐메니컬 선교관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제 진보적 선교관이죠. 그래서 우리 아마 한국 교인들은 WCC로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 부분들을 좀 알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참 많은 어떤 이제 이해의 어려움이랄까 또 이렇게 참 힘든 일이 있다는 것을 또 알 겁니다. 어쨌든 진보적 관점에서는 선교란 단순히 한 개인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불평들과 차별이 존재하는 인간들 사이 또한 그룹들 사이에 그 인간들 사이와 그룹들 사이에 진정한 화해를 이루고 나아가서 참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파워포인트 보시면 에큐메니컬 진영은 1968년에 웁살라 총회에서 선교의 목표 자체를 복음화해서 인간화로 바꾸었어요. 이게 점점 조금 어려워지는 이제 방향으로 가는 건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교회의 사회 참여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의 구조적 죄악과 부정을 개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사역, 긍일사역, 사회 참여 활동을 진행하며 전임 선교사보다는 사회활동가, 비즈니스맨, 전문의 선교사, NGO 사역자들이 더욱 필요한 구조로 이제 방향을 잡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뭐 짐작하시겠지만은 또 여러분들도 뭐 이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이 관점은 복음주의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죠. 선한 사업들 때문에 땅 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 대위임령이 자칫 소홀하게 취급될 수가 있다라는 이유에서죠.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깊은 열정 갖는 것 당연히 좋은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열정은 없고 나아가서 교회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기보다 계몽이나 갱신, 지역개발, 사회정의 실현에 더 많은 관심을 이렇게 갖게 되는 어떤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아일랜드의 성공의 주교 스티븐 닐이라는 분이 아주 재미있는 말을 해요. 이렇게 점차적으로 선교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에 대한 경각심이죠. 무슨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선교이며 아무것도 선교가 아니다. 아주 우려 섞인 경고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또 조금만 넓혀보면은 두 관점 모두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우리가 소위 진보적이다. 그 진보라는 말 자체가 또 어려움을 줄 수도 있는 단어인데 요즘 굉장히 센시티브한 단어 아닙니까 요즘? 근데 전통적 관점은 마태복음 28장에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는 지상 대위임령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진보적 관점은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마태복음 22장의 지상 대계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취할 것은 취하고 바른 것을 또 이제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두 입장들을 잘 통합하고 있는 관점이 바로 이제 세 번째 관점인데 통합적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통합적 관점을 이야기한 도널드 맥그라번 너무 유명해서 아마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이분의 정의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교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혀 충성을 바치지 않고 있는 자들에게 문화적 장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그들을 일깨워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와 구주로 받아들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일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선교는 복음화와 더 나아가 인간화 이것도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선교의 정의와 방법은 시대에 따라 그 폭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40여 년간의 로잔 운동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980년대에서부터 90년대에는 타 문화권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였다면은 2000년도 이후에는 사회적 문제, 불의에 맞서 싸우는 일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선교의 범위가 총체적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황 박사님의 멘토가 되시는 김준건 박사님을 거론 안 할 수가 없죠. 그죠? 다시 한번 이분을 한번 좀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라고. 우리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 전통적이다, 진보적이다 이렇게 카테고리를 절대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건 오히려 지금 요즘 시대에 자꾸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이지 우리는 정말 마태복음 22장과 28장을 같이 붙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드러난다고 보이는 거예요. 한 손에는 복음을 또 다른 손에는 사랑을 들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구촌 구석구석 누비는 거룩한 민족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빌리언스 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봉사단 시작하게 되고 또 사랑의 봉사단의 역사에 단세. 그러니까 사랑의 봉사단이죠. 그죠? 사랑의 봉사단이 돼야 지구촌 구석구석 정말 그러네요 목사님. 할렐루야. 박수 한번. 진짜로요. 이런 운동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간다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로잔 운동은 현대 선교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 되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뭐 또 더 설명이 필요하겠지만은 이 로잔 운동이 발표한 1974년 로잔 언약 그리고 1989년 마닐라 선언 그리고 2010년 그 유명한 케이프타운 서약 등에서도 선교에 있어 복음 전도와 사회적 변혁의 통합성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로잔 운동의 중심 인물인 존 스타트 목사님, 이분이 이제 사회적 행동은 전통적 관점의 선교인 복음 전도의 동반자다. 그러니까 이분도 우리가 복음을 힘있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전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랑이 수반되어져야 한다. 이런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반자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또 때로는
그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또 독립되어 있는 모습들도 때로는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전도와 사회적 행동은 하나님의 선교에서 한 세트다.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제 존 스타트는 선교란 무엇인가에서 성경적 선교는 복음을 말로 선포하는 데 국한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다양한 선행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통합적 관점을 이제 맥그라번이 얘기한 것을 또 지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로잔 언약 제6항에서 교회가 희생적으로 해야 할 일 가운데 전도는 최우선적인 것이다 라며 동반자 관계 내에서도 전도의 우위성을 이제 존 스타트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가 지금 여기 나와 있고요. 자, 선교적 정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날 대부분 우리는 다 통합적 입장에 동의하고 있지만 또 각 선교 단체나 지역 교회의 독특한 부르심 또 기관의 부르심에 따라 강조점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원 바디라는 의식을 가지고 함께 복음 위에 정진해 나아가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뭐 전통적 정의라고 하면은 좀 말이 좀 그렇지만은 정말 복음주의적 통합 선교를 지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몇 가지 선교에 대한 요소들을 빨리빨리 정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선교의 목적은 무엇일까? 이것은 어제도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온 세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실은 선교사였습니다. 자, 우리가 언뜻 볼 때 아브라함이 사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서 축복을 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부르심을 받고 갔을 때 사실은요 이미 예배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가 우리는 그가 예배를 드려서 축복받았다고 이렇게 또 강조하면서 예배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갔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적과 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거긴 이방인이 드글드글거렸어요. 바로 이방인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 가서 그들이 섬기지 않는 다른 신, 유일신 하나님을 위해 돌을 쌓고 제단을 쌓으며 예배를 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순교적 영성입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목숨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정말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선교의 궁극적 목적도 존 파이퍼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바로 Mission exists because worship doesn't 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는 것처럼 그 땅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는 그 지역에 바로 하나님을 알고 누리고 찬양할 수 있도록 제1 카테키즘의 제1 것처럼 우리의 궁극적 인간의 본분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일이 아니겠어요? 찬양하는 일 아니겠어요? 영화롭게 하는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러한 거라는 것이고 그 바울은 십자가를 통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는 거 이제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데 이제 성경에 기록된 인류 역사의 마지막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와 어린 양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완성된다라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교의 범위입니다. 선교의 범위는 어디까지라고요? 땅끝 온 세상입니다. 모든 민족, 온 천하, 모든 족속, 땅끝. 벌써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또 하나님의 선교의 대상의 범위가 드러나 있어요. 아브라함의 탑라인 블레싱이 뭐예요? 내가 창대케 되리라. 그 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 위철스님이 얘기한 것처럼 bottom line blessing. 너는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될지라. bottom line.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그게 우리의 선교의 범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교의 그 내용. 좀 죄송합니다만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선교의 내용은 구원의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분명하게 다른 복음은 없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사도행전의 4장에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크리스토퍼 라이트 목사님은 복음은 모든 선교의 근원이며 내용이며 권위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전했던 복음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선한 행동, 사회개혁만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네 번째 선교의 이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교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계속해서 오늘 아침 디보션에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위해 끝까지 쫓아가는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선교의 이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핵심 구절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꼽지 않습니까?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어로 할 수 있는 분. 네, 어쨌든 하세요. 넘어갑시다. 자, 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 그리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아침 내용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선교의 수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선교의 수단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위임하신 일입니다. 이미 맡기신 일이기에 천사들이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세우시고 또 면류관을 주시고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장점하신 하나님의 운영 방법이십니다. 또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선교의 주관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선교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다시 하나님은 선교의 주관자이시다. 아멘. 예, 그래서 사실 여기서 제가 좀 요나를 가지고 쫙 풀어서 이제 설명하면 너무 좋을 텐데 역시 시간상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이제 선교의 정의를 우리가 이렇게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선교의 정의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꿈을 자기 백성과 함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활동이다. 아멘. 우리 형제들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꿈을 자기 백성과 함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활동이다. 자매님들만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꿈을 자기 백성과 함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활동이다. 아멘. 자, 이런 걸 가지고 또 우리가 시간이 더 남는다면은 정말 내가 이해해왔던 선교와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부분에서 또 어떤 것들이 같고 또 어떻게 다시 확신이 되고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나누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합심으로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이 마지막 정의 오늘 이 선교 리더십의 제3강이 되는 선교란 무엇인가에서 마지막으로 내리는 정의는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꿈을 자기 백성과 함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활동입니다. 여기에 단어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시고 그 온 세상을 구원하려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꿈 그것이 내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같은 자를 포도원에서 일꾼대에서 일찍이부터 섬길 수 있는 기쁨을 주신 그것이 불평의 원인이 아니라 나를 일찍부터 주인과 함께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계속해서 동역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활동에 온전히 동참하여 정말 빌리언스 운동이 정말 이 시대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